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 재림 전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이지 적그리스도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배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배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 출현은 같은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할 때 그 먼저라는 말이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야 또 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해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의 순서하고도 맞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재림이나 종말에 관해서 이전 시대보다도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AD 51년에서 53년 정도 아마 기록한 것 같은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한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참 힘든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암송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참 강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사적이지가 않고 거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죠.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참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들에 대해서 좀 거칠고 말이 짧고 어떻게 보면 또 예의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또 리더십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꼼꼼해 있는 것이 분명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좀 비슷할까요? 내가 지역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 우리 고참 중에 하나 충청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를 좀 이렇게 고문을 좀, 제가 고문관이라서 고문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충청도 애들도 건들고 전라도 애도 건들고 경상도에 있는 애들도 저를 많이 건들고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언제 제가 말 안 들은 것도 있겠고, 신앙에 딱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는 타협이라는 걸 거의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충청도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충청도 새끼라 그랬더니 충청도 우리 아는 분들 중에 또 충청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있거든. 충청도 분인데 경상도에 와 계신 분들이 듣고 좀 기분이 나빴는가. 왜 새끼라 하냐고. 내가 충청도 사람들이 새끼가 아니고 내가 좀 괴롭힌 그 친구가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특징이 비슷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게 누룩 같다고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번져나가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닮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자식이 부모를 안 닮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닮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 좀 닮고 이런 게 있듯이 그 지역도 지역에 그런 유사성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도 좀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격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자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거기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얼마 안 있었거든요. 얼마 안 있었는데도 바울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영광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혹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재림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은사사역이라고 하면 은사사역이고, 성도들과 함께 은사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서는 좀 재미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도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조금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방언을 받는다든지 은혜를 받아서 미워하는 아버지를 용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날 때도 있거든요. 쓰러져 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 은혜 받는 걸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결단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속이 시원한 것처럼, 여름에 아이스크림 우리가 시원한 거 먹고, 저는 그 음료수 중에서도 소래눈 이런 거 있잖아요. 실론티 이런 걸 옛날에는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차게 해가지고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보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영적인 질문들을 해가면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더운 날에 물을 안 마셔도 속이 시원했을 것이에요. 물 한 잔 달라 그랬는데 그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마셨겠지요. 그러니까 그 물을 안 마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을까.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은 별거 아니더라도 참 여러분 반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저도 막 2단 3단 소리 듣고 막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듣고, 저도 별소리도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 참 어릴 때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고, 내가 정말 친했던 친구들도 뒤에서 나한테 어떤 소리를 했다는 것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있잖아요, 창이 와서 가슴을 꼽는 듯이, 어릴 때는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 하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고초를 당하잖아요.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초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데, 그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 끝이 어딘지, 물론 부활하고 관련된 것이지만은 내 신앙의 끝이 어딘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지, 구약에 치면은 다니엘서 같은 거죠. 이사야서, 에스겔서 같은 것이고, 스가랴서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 고난당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고난이 없는 시대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유익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봐요. 교회가 지금 긴장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애들 빼고 교회에도 잠자는 애들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잠자는 사람들이 많다. 잠자는 애들은 놔둬버리고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깨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여주는데 애들만 바글바글하고 재롱잔치 한다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어떻게 장난을 쳐도 그 상대할 애들이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청년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뭐 크라 하는 거죠. 뭐 영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거 본 거는 분명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에 우리를 경성하고 일으키고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종말적인 신앙이거든요. 다미성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누가 종말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궁금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한 가지 듣고 싶다. 답변이 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 그것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빨리 회복하는 길이다. 물론 정한 기한이 있다고 다니엘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이런 데서도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 거지만은 다니엘의 70일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종말의 여정에 대해서 개인의 여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신앙이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렇게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자전도 여행이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오랫동안 양육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초신자일 수도 있는 그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하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든지 지존자 위에 자기를 가르쳐서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일컫는 신이 나다. 이제 나를 섬겨라. 너희가 섬기던 신 이제 날로 다 대체하라는 거죠. 불교의 신 그 믿지 말고 내가 나를 대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다 만들어요. 우상을, 불교 저 부처상 없애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다 만드는 거죠. 옛날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랬잖아요. 물론 자기 형상의 우상은 아니었지만 제우스 신이었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있을 때에, 유대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여러분 그 성전에 노제단 있잖아요. 노제단 번제 드릴 때 거기다가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돼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제사를 드리는 거죠. 거기서 또 막 이방 제사 드리고 나서 음란한 짓을 또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방 제사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런 제사를 거기서 드리는 거. 이게 헬라 문화거든. 헬라 문화.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잖아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알렉산더에게서 내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특별하게 거기서 애굽 왕조하고 시리아 왕조하고, 북쪽에서는 그 시리아 왕조, 남쪽에서는 애굽 왕조, 이게 이제 큰 헬라에서 갈라진 두 왕조지 않습니까? 두 왕조라고 해야 될까? 두 왕국이잖아요.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을 침공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하면 실패하면서 돌아가면서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2300주야 동안에, 그 2300주야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주야 낮에 그리고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밤낮으로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죠. 그 번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번제를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 동안에
그러니까 날로 치면은 1150일, 연으로 계산하면 3년 10일. 그걸 동안에 이 제사를 폐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세워놓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말씀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또 11장에 또 나오죠. 그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거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인용을 하잖아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을 가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킬 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한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은 아직 성취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장차 성취될 일이란 말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울 거예요. 아마 우상을 세울 겁니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시동심할 일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만든 자가 제우스 신상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지 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이 맺기로. 김일성이가 지 모양 만들어가지고 다 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상화 작업을, 전 세계적인 우상화 작업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걔가 출현하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매일 제사를 밤낮으로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제사가 또 폐해지는 거예요. 어떤 왕에 의해서, 한 왕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작은 뿔, 계시록에서도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권세가 작다는 뜻은 아니에요. 권세는 누구보다 커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나라 통치자 있잖아요. 그 나라보다도 더 잔혹하고 포악하면서 강력한 권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뿔이라는 거는 그 기간이 짧은 거예요. 7년인데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기간은, 전체 통치 기간은 7년인데 언약을 그 절반에 깨뜨린다 그러거든요. 평화조약을 맺는데, 전 세계와 평화조약을 맺는데, 특별하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또 맺는데 언약의 절반에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 기한의 절반에, 그러니까 7년이니까 3년 반 중간에 그 언약을 파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 권세라는 것은, 전 세계의 권세라는 것은 3년 반 동안에 다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들 애가 없는 거예요.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대들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돈이 많고 뭐 어쩌다 하고 그림자 정부가 어떻네 이런 개소리를 해봤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음모론이고, 장차 일어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음모론으로 제기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음모론적으로 성경에 딱 집착을 해야 되는데, 환란 전 휴거설 이런 것도 우리가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인터넷상에서도 들어보면은 너무 이렇게 성경에 집착하기보다도 현상, 조그마한 현상들을 다 비약을 시켜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종교통합운동 이런 건 역시 마찬가지겠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닦여져가는 길일 수도 있겠죠. 과학의 발달처럼.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정치적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보다 뒤에 출현한단 말이에요. 뒤에. 계시록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냐 하면 바다에서 짐승이 먼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출현해요. 바다에서 짐승이라는 거 적 그리스도잖아요. 땅에서 출현하는 그 짐승이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먼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 출현한 이후에 거짓 선지자가 온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환란전 휴거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배도가 표현상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주님 강림이라는 그 이전에 있다는 이야기지 적 그리스도 이전에 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상으로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서 세상을 속여서 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순서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 재림 전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이지 적 그리스도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배도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배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배도하는 일과 적 그리스도 출현은 같은 사건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할 때 그 먼저라는 말이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야 또 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해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시록의 순서하고도 맞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정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계시록 안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계시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다. 순서. 인나팔 대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계시록에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 이렇게 순서로 쓰잖아요. 스스로 순서를 쓰잖아요. 첫째, 둘째. 그러니까 둘째 나팔이 첫째 나팔보다 먼저 부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첫 번째 나팔보다 먼저 부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이게 인과관계처럼 엮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요 나팔 안에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순서적으로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듯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하고 나팔하고 대접재앙입니다. 이것도 인을 떼고 나면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나팔재앙이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을 딱 떼야 책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봉한 책을 갖고 있잖아요. 손에 4장 5장에 보면은 특히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인봉한 책이 있거든. 근데 인봉한 책을 떼야 되는 거예요. 떼는 것이 교회에는 좋은 거예요. 언젠가 떼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이 울지 않습니까? 누가 인봉한 책을 뗄 것인가? 요한이 울었습니까? 누가 이 인봉한 책을 뗄 것이냐 할 때에 그 천사입니까?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이것을 뗀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떼잖아요. 7개가 봉인이 돼 있어. 열쇠 7개가 채워져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돼요. 책인데 책에 열쇠 7개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풀고 2개 풀고 3개 풀고 4개 풀고 5개 풀고 6개까지 풀었어. 그렇다고 해서 책이 펼쳐집니까? 7번째까지 이렇게 풀어야 책이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열쇠가. 그렇게 하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 7개를 다 봉인 해제를 안 하면 열쇠를 다 풀지 않으면은 책이 안 펼쳐지는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계시록 8장 9장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다 떼야 책이 펼쳐지는데 책이 펼쳐지면 나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핵심이 뭐냐? 만약에 인나팔 대접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나팔입니다. 나팔. 책을 펴면 나오는 게 나팔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나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팔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7번째 나팔이 제일 중요하죠. 7번째 나팔은 따로 떼가지고 7번째 나팔에 관해서 설명을 또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계시록 10장에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나팔이다, 하나님의 나팔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다. 그렇게 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은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되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이제 목숨 바쳐서 그 신앙을 증명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숨어 있다가 주님 올 때까지 지상 재림할 때까지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면 또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안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도망갈 때 같이 비행기 값이 있으면 같이 도망가는 거죠.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죠. 길이라는 것은.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대접재앙이 또 쏟아지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면서. 그게 대접재앙이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땅에 포도를 짓밟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때 스가랴서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 3분의 1 남은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또 하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세상에 오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접재앙이 쏟아져도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표를 안 받은 사람들, 표를 안 받았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리고 군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오지라든지 이렇게 숨어서 표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그 짱 박힐 곳은 많으니까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짱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좀 밀림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북극입니까 이런 데도 어떻게 다 표 받게 하려고 그 뭐 다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받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이 또 열방 중에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그 도망갈 때에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이 함께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 그 남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하고 같이 도망간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군대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 조건은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백성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 계시록은 인나팔 대접,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간 순서로, 인과관계적으로. 그래서 떼고 나니까 책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고,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보니까 대접이 쏟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시록 안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서수적으로 인 안에서 서수가 있고 나팔 안에서 서수가 있잖아요. 7개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접도 첫째 대접이 있고 일곱 번째 대접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아니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순서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있고 나서 다음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 가지고 요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것은 이 순서를 뒤죽박죽 해놔면 막 계시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것이 여정이거든. 여정. 교회가 역사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특별하게 세계사 중심으로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안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을 펼쳐가는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8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문제가 8장에서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대단히 몇 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깊이가 있어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은 언제 한다, 크게 아웃라인을 그려주잖아요. 언제 한다는 겁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어야
예수님 공중에 온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게 소망이 되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종말의 성도들에게. 오늘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과거보다 더 종말이 가까운데, 지금은 우리가 평탄한 순탄한 신앙생활 하지만 언제 고난의 시기가 올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한 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잘라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짧게 잘라가지고 또 하고 1부 2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다니엘서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할까요?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계시록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